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함께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두 목도하심으로써 오늘 12월 첫째 토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며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자는 우리가 함께 기도 올려드리고자 하옵나이다. 기도 올려드리되 기뻐하며 감사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자단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내 영의 깊은 곳 주 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여.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우리 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전하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쓰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남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것을 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새벽 시간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하나님께 향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님께서 세파에 지치고 낙심해 있는 우리의 심령들 위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며 또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방황하며 헤매이는 어린 양 같은 우리의 심령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찾아 주시옵시며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심령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단비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 우리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함께 탄식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씀에 의지하옵나이다.
우리의 약할 때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며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우리가 의지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할 때 주님의 강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언제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어 이 땅의 기름진 곳으로도 우리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여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육신의 연약함 중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 진정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돕는 의료진들에게 새 힘과 또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함께하는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나니 최강희 장로님을 회복시키시사 이제 다시 시작하는 항암 치료 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치유의 능력과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최강희 장로님 위에 또한 병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에 주님께서 그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강림절 길 지나고 있사옵나이다. 우리 마음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있사옵나이다.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평화가 세상을 향해 생수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평화의 왕으로 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어들어 우리 마음의 평화, 내 삶의 자리의 평화, 또한 세상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간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적어도 성경 전체에서 구원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구원은 죽은 목숨 살려주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죽을 목숨 살려주는 것, 그것이 구원할 구자, 구원할 원자, 구원입니다. 물에 빠져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나를 건져주면 그것이 구원이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치유함 받아 낫게 되었으면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이렇게 육신의 목숨, 우리의 이 육신의 목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데, 아니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죽는 게 낫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나에게 살 수 있는 소망과 용기와 힘을 내가 다시 가지게 되었다면, 내가 그 좌절과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면, 그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현실의 이런저런, 그것이 돈의 문제든지,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지, 그것이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그것이 사업이든지, 무엇든 간에 내가 현실적으로 너무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런데 나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 내 곁에서 함께 나와 있어 주어서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럼 그것이 구원입니다. 의외로 구원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도 똑같아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살려주신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죽게 생겼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우리 한 분 한 분 개별적인 구원, 누구는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누구는 차에 치여 죽을 뻔했고, 이런 개별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구원은 우리 모두가 공통된 그러한, 우리 모두 누구나 보편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무엇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모두 죽음의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가? 성경 말씀은 그것은 죄로 인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그러면 역으로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즉 용서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죄가 어디서 왔는가? 오늘 본문 5장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곧 이어서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이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죄는 한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무엇이냐면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원죄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이 원죄 아래 놓여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원죄가 있고,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것이고, 그래서 원죄이고, 그리고 또 우리 각자가 개별적으로 이 사람은 이런 죄, 저 사람은 저런 죄, 각자 개별적으로 그렇게 내가 짓는 나의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자범죄, 스스로 자자, 내가 스스로 지은 범죄라, 그 뜻입니다. 그것이 원죄이든 그것이 자범죄이든 성경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우리의 본질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18절,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곧 이어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에서 한 사람,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제가 참 좋아하는 귀절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가 영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나에게 초점을 두면 죄가 나타납니다. 원죄가 나타나고 자범죄가 나타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정도의 차는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어쩌면 도토리 키재기겠지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나를 바라보면 죄가 나타나는데, 그리고 옆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옆 사람을 바라보면 죄가 나타나고, 옆 사람을 바라보면 바로 그러한 부정적인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죄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나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사람을 보고 살고 있는가? 나를 보고 사람을 보면 죄가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면 여기에 구원이 보입니다. 사랑이 보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랑과 은혜를 믿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즉 그 은혜를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믿을 때는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사람을 믿을 때는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구원의 결과가 영생입니다.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지금은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계십니다. 그 오시는 근본적인 목적,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강림절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입니다. 이 강림절기에 정말 세파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을 다시 마음에 모시어드려 구원받은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구원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영생의 약속을 감사하며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12월 첫 주간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광음같이 빠른 세월, 날아가는 것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만나 함께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한 해도 지켜주셨음을 감사하며 이제 할 일 많은 12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또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새로운 2023년의 계획을 세워나갈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대로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